알다시피 8월 7일인가요? 우리가 국가인권 정책 기본 수립 계획 있잖아요. 정부가 법무처에서 5년마다 각 부서에 국가인권에 대한 개선안들을 내놓는데 이제 3차죠. 근데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제 2022년이 되면 이제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설교도 못하고 이제 소수 인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한다는 거죠.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법제화가 되면 이제 전두환 여러분 잡혀갑니다. 1차 때는 구두 경고가 되지만 2차 때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벌금을 때리고 3차 때는 잡혀가요. 감옥 가는 거예요. 전도 이제 못하게 되는 세상이 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가 설 입지가 좁아지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느껴져요. 보통 이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이것이 이관이 되잖아요, 국회로. 근데 이거는 지금 국무회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에서 이거를 영으로 2020년에 발표해요. 이건 성격이 좀 틀려요.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기독교 지금 전부 한기총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반발해야 된다.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될 것인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난립니다. 기독교계에서도요.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목회 힘들어져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죽어요. 이제 죽습니다. 이제 동성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 아니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금 한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원래 이제 법이 보통 국무회의 통과돼도 국회에서 상정이 돼서 이게 이관돼서 통과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제거해서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을 해서 2022년까지 이제 모든 이제 교육부나 이제 산하 관련 모든 그런 쪽으로 그러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게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라고도 못 부르고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고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뉴스를 좀 보시고 또 여러분 관련된 NAP 이게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점점 이제 참 힘들어진 세상이 오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정말 우리가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1%라도 희망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마귀의 역사도 주님 계획 위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영적 조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지금 되어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너무 예언이 정확해요. 제가 지금 계시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록 하겠지만 어떻게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정말 모든 민족을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돼가는지 여러분 손해 있는데도 끝까지 배도 안 하고 잘 믿으실 겁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 많이 볼 텐데 괜찮습니까? 끝까지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항정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이 어디예요? 심장은 멈추면 죽어요.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은 어디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 이 모든 역사는 누굴 깨우치기 위한 거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예요. 정치인들, 불신자들이 뭘 알아요? 국가인권 기본 계획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보이지 않는 탄압이 돼도 불신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는 지금 기독교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되고 이것이 이 흐름이 마귀의 흐름이라는 걸 배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양성평등이에요. 성평등. 여러분 동성애, 동성혼 관련된 차별금지법 전부 다 이 안에 독소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법제화가 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는 목회하기 정말로 힘들어질 거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교회에 이제 정말 우리가 환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실제적인 이런 설교들이 우리 성경 보면 다 고난 핍박이거든요.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실제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북한이 통일되면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북한 동포들이에요. 북한 동포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북한 동포가 아니라 북한 기독교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환란 얘기는 순교자 영성으로 살아가는데 또 잘 살아버리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외압이 없으면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해져 버려요. 오히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하늘에 있는 북한 기독교 주민들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물론 이런 어떤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정말로 또 우리 교회가 먼저는 다른 거 보기 전에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진리의 회복과 함께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정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죠. 우리가 아무리 나라 하고 투쟁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자고 살고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것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가정을 돌봅니까 그 사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런 일 하는 사람 그것도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멘트를 다 받으셨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아가서 첫 번째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불러도 뭐예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재와 또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한 답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찾는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영적 갈망들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고난이 오냐? 주님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순종했는데도 왜 내게 고난이 오는 욥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 몸을 쳤을 때 우리가 결국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 내재된 악과 숨겨둔 교만들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의 빛 안에서 회개하며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 우리의 어떠한 불완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국 무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주님을 신혼 초야에 이제 옷을 아니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옷을 벗는데 원래 옷을 다 벗었다는 것은 좀 원어적으로 정말로 그 나라는 고대 근동에 이제 혼입을 더 입었다는 것은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미 먼지를 털고 이제는 맨발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미친 듯이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만납니까? 성중에 파수꾼을 만납니다. 이제 파수꾼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했고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2절부터 본문을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2절부터 한번 쭉 저번 주 했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너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 절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문에 떨어지는구나. 자, 6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신앙생활에 어떤 신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되고 또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성품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여기 오늘 7절 한 절을 하려고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7절 이제 프린트물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서 순찰하는 자, 파수꾼을 말합니다. 이 누굴 말할까요? 이 파수꾼들은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을 파수하는 자들이 보니까 누굴 쳐요? 신부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요. 우리 겉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 겉옷을 벗겨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신부들이 지금 어떻게 유린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을 찾는 여정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구예요? 이 신부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게 되죠. 많이 성숙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안에서 주님의 테스트가 있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병행구가 보면 이 3장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침상에서 주님이 부재할 때 주님을 찾으러 나가는 데 있어서 성 중에 도시 성읍 그쪽에 우리가 큰 길가로 나아가서 주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파수꾼이 나와요. 자, 봐볼까요? 3장에 보면 파수꾼 나옵니다. 자, 3장에 주님을 똑같이 찾아가는 상황 속에서 3절에 보면 자, 3절에 뭐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때는 그냥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죠.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든지 바른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든지 넓은 문이나 어떤 큰 길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길로 하든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이 주님을 찾아도 못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말씀드렸습니까? 목회자가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인도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연약해서 소경이 되어서 주님을 찾을 수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좀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이 신부를 쳐버립니다. 치고 상하게 합니다.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신부를 치는 게 목회자일까요? 이미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하수인이 됐을까요? 사단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이 좀 그려질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과의 관계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옷이 나오는데 이 겉옷은 의의 겉옷입니다. 신부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응? 뭘 입어야 돼요? 흰 세마포. 저는 아직 입었구나. 흰 세마포. 한 번씩은 웃겨줘야지.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의 겉옷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의 종이 신부들이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옷을 뿐만 아니라 그 희기가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얼룩지지 않도록 정말로 흰 세마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겉옷을 벗겨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거듭남의 어떠한 그러한 거듭남들,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남의 소성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 있으면서 날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면서 계속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신부단장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옷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됐을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가 책을, 사모님 말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책 제목은 한 5개, 6개 받아놨는데, 글은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을 내고 하는데, 요한계시록도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제가 그 말 한 적이 있죠. 교회 안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어디에서 더럽혀진 신부? 교회 안에서 더럽혀진 신부. 요게 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성 안에서 순찰하는 파수꾼에 의해서 신부가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님을 찾아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게 신부가 위협받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경고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작은 아들이 위험해요? 큰 아들이 위험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 무감각 때문에, 영적 혼 상태에 빠져서 성도들이 이거 영적 자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교회 안에 더럽혀지고 교회 안에서 옷을 벗겨버리는, 옷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것들이 과연 제가 한 말일까요? 아마 성경적으로 주님이 사복음서나 성경 전체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야,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시스템이 나를 죽인 거 아니? 그래요.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가인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아니, 아벨 누가 죽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가인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이삭 누가 죽인 줄 아세요? 이삭 죽였대. 이삭을 누가 희롱하고 괴롭힌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이스마엘이에요. 마리아 누가 괴롭힌 줄 아세요? 귀찮게 한 줄 아세요? 마르다예요. 불평하고 하니까. 이런 어떤 흐름 안에서 누가 예수님을 죽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주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냐? 저들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밖보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참수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교회 목사를 통해서 목사끼리 교사하게 만들고 이단 사냥꾼들이 정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요 그냥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단 만들어버려요. 제가 표적이 될까요? 제 부르심이 인기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핍박받는 사역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래야 여러분들 그걸 각오해야지. 종교 생활하려면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주의 면류관을 받고 정말로 마지막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성령의 흐름과 마지막 때 이런 시대적 흐름 안에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떤 신앙을 써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생활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피부로 느끼게 될 걸요. 이제 봐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빨리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한 부담감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해서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정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사모님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나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커서 다행이죠.
아직 어리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너와 내 자녀에서 왜 울라고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제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신부들이 위협받고 있고 더럽혀지고 있고 지금 본문처럼 어떻게 돼요? 쳐서 상하게 하고 겉옷을 벗겨가는 이러한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성경적인 흐름으로 이것을 보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어린 같은 심령이 안 갔습니까? 어린 같은 심령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재림전에 교회 안에 하나님 누굴 세웁니까? 파수꾼을 분명히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이거 굉장히 아는 본문이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 이제 목사도 파수꾼이고 또 각각 파수꾼의 역할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또 셀장이나 모두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운 목적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동역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양들이 주님을 찾는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수치, 이미 굴러간데 치욕과 또 수치와 그런 유린, 마귀의 하수일이어서 그렇게 신부들을 망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신부들을 살려야 되는가?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되 1절부터 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쭉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성도가 파수꾼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뭐 우리 교회는요 입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항상 환상을 보면 뭘 보면 등대를 봐요. 등대. 제가 그림 봤잖아요. 안 봐도 돼요. 버릴까봐 빨리 말해야지. 등대 그림 있잖아요. 저거 여러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 따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등대가 배를 비추는 걸 보여줘요. 내가 여기 가도 그 얘기를 저길 가도 그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 그림을 찾고 내가 저 그림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거 내가 환상에서 본 그림인데 이 교회를 기도할 때 저 그림을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어두운 배들 길을 잃은 배들을 제시하고 길을 비춰주고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저만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역을 저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요. 그리고 그 파수꾼에게 알려줘요. 그 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왜 알려줄까요? 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하라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이번에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주님이 제가 묵상할 때 이 세 가지를 딱 주셨어요.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명제만.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자, 파수꾼을 이제 근데 칼이 임하면 지금 칼은 뭐냐면 노아가 봤던 칼입니다. 에녹이 봤던 칼입니다. 심판의 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심판의 칼, 그러한 심판의 기별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경고하라고, 전하라고 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시대적인 때를 따라 어떤 양식을 전해야 될까?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일단 한번 볼게요. 4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전했는데 정신 안 차리면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가 머리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했고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절에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자에게 보여줬는데 안 전했다. 왜? 인본주의적 그 안에 제가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과 말씀과 타협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안 전했다. 그러면 피값을 저에게 찾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이 목회자는요 늙은 자부터 성소 심판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피값이.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만약 지옥 간다면 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이 자리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행위책에 기록하고 또 하나님이 다 그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또 제가 안전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데 여러분 방해한다, 여러분 그럼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 성경에 나와요. 그게 선지서에 성령 회방죄,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것들을 회방하면 그 핏값을 분명히 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심판의 기별들 제가 전하면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자, 4절 읽어볼게요. 4절에 6절에 자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안전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파수꾼의 손에서 찬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들 다 전했어요. 심판에 관한 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그 다음에 죽은 자의 행실, 세리들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너희들 죄로 인해서 너희들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받았은즉 어찌 부르짖고 예언하지 않으리요? 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마시든가.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그러나 전하는 자는요 상이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보상이 따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12지파에 앉아 너희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다스린 권세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뭐가 있다?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상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씨를 뿌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자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렇죠. 그 다음 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아, 할렐루야. 다 감사합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검은 거는 글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해갖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 이제 그만 읽을게요. 자,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요. 여러분 지도자를 여러분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인격 보고 선택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격이 많이 안 좋아서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잘 갖추고자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외모도 그렇고 목사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스럽다. 일단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목회자 인격이 좋아요. 근데 그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을 딱 해보세요. 자, 물론 인격도 중요해요. 가마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단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자 그러면 유명한 정도,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 마지막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 복은 교회 잘 만나는 거래요. 아, 정말 그래요. 뭐 제가 여러분 저를 만나서 잘 됐다는데 하나님 판단할 이야기라 제가 뭐 제 입으로 자화자찬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지만 안 좋은 것이지만 영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제가 그래서 1번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거기다가 이제 적진 않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8절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라는 어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영적 지도자를
이제 되는데 너무 어린단 말이야. 그냥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하지 말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서 목회를 잘 감당해라고. 저와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연소할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너가 주어진 권위가 말씀의 권위지 어떤 부분에 너가 지금 가장 신경 쓸 부분이 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 뭐냐면 티칭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감독된 자격은 가르치기를 잘함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영혼의 양식을 씹어 먹으면서 야금야금 살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리 인격 좋고 인본주의적 설교하고 그냥 하나님 주의 길을 예배하지도 않고 무슨 성도가 그럼 죽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구절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둘 다 소경이 될 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성중에서 파수꾼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 찾는 길들을 예비해 주면서 헬퍼가 돼야 되는데 보이사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막는 자가 되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이제 오히려 더 신부를 옷을 벗겨버리고 신부를 더럽혀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마지막 때 초림 때와 같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신부들을 여러분들 마귀 안에서 그것이 의의 일꾼이라고 여겨지는 또 종교 지도를 통해서 유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깨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금방 영적으로 감지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 요거 지금 더럽혀지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에베소 교인처럼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의 영적 분별력과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기에 저에게 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은 분들은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잘 여러분들을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신부의 예복을 잘 입고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그 사도 바울의 티칭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고 16절에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들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해 하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야 목회자 다른 거 없어. 너 말씀 제대로 전해야 돼. 말씀이 제대로 전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나 말씀으로 제대로 제시하고 인도해야 돼. 목회자한테 인도하지 말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목회자가 남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인격이 남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부흥회 때는 목회자가 유명세가 남아요. 그런데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는 설교,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입어서도 안 되는데 목회자 목걸이 하고 왔는데 목걸이 이건 뭐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반석 그 갈릴리에서 샀던 건데 누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나는 근데 십자가 없어가 돌멩이 이렇게 주님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혹시 이거에 주목할까봐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넥타이도 화려하게 했다가 야, 저 목사님 넥타이 남대문이 샀을까 백화점에 샀을까 계속 그 생각 2시간 동안 하다가 목사님 말씀 못 들었다고 해요. 너무 또 화려해도 안 좋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어쨌든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에서 멀어지고 더럽혀지고 신부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지금 이걸 영적으로 좀 알레고리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보세요. 16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뭐 때문에 경건하면서 멀어진다 그래요?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듣는 설교지만 점점 여러분의 말이 그 씨앗이요 여러분이 심겨지고 존재가 되어가는 거 아십니까? 이거 무의식적인 영향력이라고 하죠. 의식을 하든 무의식을 하든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닮아간다 그러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만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저도 항상 본이 되고 모범이 돼서 항상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닮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가요.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이 전혀라고 닮아간단 말이에요. 영적 분위기도 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어떠한 걸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걸로 하나 되길 원하지 그냥 사교 모임, 친목단체로 그냥 어떠한 어떤 공통된 관심사 어떤 걸로 하나 되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 그냥 그 말씀 하나로 서로가 죽으면서 연합되어지고 또 포기하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핍박이 올 때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사교 모임에 모이면 다 흩어져. 환란이 올 때 다 이기적으로 다 떠나. 자기 몸 욕심이 안 맞아.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지도자를 지금 선택하느냐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인격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고 말씀과의 관계를 여러분 깊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이 말씀의 영향력이 망령되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함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고 17절 봐볼까요? 말씀 한마디가 성도들 전부 다 죽일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보세요. 한마디 말이 종양처럼 퍼져나갔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목회자가 2명이 있는데 18절 볼까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일꾼들이고. 자 18절 이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한마디 했는데 소망이 딱 사라져버렸어. 부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첫째 부활이 이르기를 원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이 지금 초림도 재림 사이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대. 그러면은 무천년주의들. 나 계시록을 하는데 주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신학자들 천년왕국이 이미 무천년주의자애들에 다 천년 이미 이루어졌대. 와 주석을 참고할 만한 게 아무도 또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지금 말씀에 기갈린 세대고 그러나 그 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또 여러 가지 논문이나 주석들 또 여러 가지 책을 또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이제 돼갔어요. 이제 계시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정집에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제대로 티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가, 왜 계시록인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계시록 관심 없어 하지 말고 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뼈대로 자리 잡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중심이 뭐였어요? 계시록이었어요. 아십니까? 들어보시면 알아요. 보세요. 이제 어쨌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소망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다 무너지고 경건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목회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따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라.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을 분별하라. 이게 구약에서 제사장 역할이에요. 너희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며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라. 근데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동성애를 긍휼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선을 찾을 수 없는 거야. 악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죠. 빛인데 이게 마귀의 빛인데 예수님의 빛이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능력이 없는 빛이죠. 그건요. 능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사야 5장 20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런 거 인식합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뭐 많은 교회를 왔다 갔다 못 해보잖아요.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대요. 약 몇백만 명이 있답니다. 잠재적인 성도들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교회 다닌다든가 또 깨어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가 되어버린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신앙민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많은, 우리가 그걸 포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이제 그들이 깨어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제 분명히 선을 알고 있는데 이걸 악이라고, 이거를 악인데 이걸 선이라고 바꿔버리는 이 목회자의 이 말씀 한마디가 마치 부활이 지나갔다므로 믿음을 무너뜨려버리고 소망을 무너뜨려버리고, 오늘날 재림과 휴거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누가 알려줘요? 기복신앙과 또 전혀 이 땅에 떨어져 버린 어떤 왜곡된 진리, 변질된 어떤 누르기 첨가된 그런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경건하면서 멀어지게.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멀어지는지를. 나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 더럽다 그랬잖아. 너가 먹는 것이 너를 먹고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가 먹는 것이 더러운데, 네 마음에 쌓이는 것이 더러운데 너 어떠한 씨앗을 삼켰냐, 무엇을 들었냐.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 아느냐.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래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냥 TV 보고 인터넷 뭐 들으면서 그게 씨앗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 몰라요.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점검 안 해요. 필터가 여러분 안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수용했다가 나중에 자라면요, 이것들이 오히려 진리에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아십니까? 아무거나 빚을 모은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충돌될 수가 있고, 좋은 약끼리. 그러니까 때로는요, 분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섭취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요새 토마토랑 별걸 다 갈아갖고 먹어요. 혈압 낮춘다고. 근데 좋은 성분끼리 충돌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저것 잡탕으로 다 넣거든. 사모님이. 별걸 다 넣어요. 오늘은 하여튼 7, 8개 있는 거 싹 갈아 넣어요. 그게 좋은 성분, 영양분이 다 깨트려지니 오늘은 별걸 다 넣었네요. 오늘은 뭘 넣었지? 있는 거 다 약도 넣고 다 넣어봐요 한번. 이 약 먹는 거 한 번에 갈아 마시자. 근데 그게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는다니까요. 이게 씨앗이요 뿌려지면 이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진리의 길을 가는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의심의 딱 그 경관진이 딱 튀어지고, 정말 말 그대로 가시덤불이 자라갖고 생명력을 딱 원어적 의미가 질식시키다는 의미야. 그 가시떨기밭 있죠. 그 가시떨기가 질식시키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드리지, 그렇게 정말 내가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유교에 와서 여기 강대상 설교들만 집중하시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좀 취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안 돼갖고 다른 거 이거 하다가요 금방 또 마음속에 다른 싹이 나요. 제가 그 많이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저도 걱정이고 여러분도 걱정이고, 지금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을 입고 전신갑주 입으면서 부활신을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성도들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픈된 시대잖아요. 인터넷도 열어지고 말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의 기가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진리를 찾아 또 헤맸고 하이나처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뉴비전 교회에서 꼴 먹여줄 줄 믿습니다. 아까 상담 오늘 많이 오고 계시록도 엄청나게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막 오늘만 9명 신청했어요. 계속 지금 계속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그냥 갑자기 신청이 몰려와갖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럽다고 말해요. 여기 항상 말만 이사하고 싶다. 그만해야 되는데 나 이사 온 사람 못 봤네. 몇 분 빼고는. 그런 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위로일 수 있고, 저의 여정 안에서는 또 힘을 주시는 부분일 수 있고, 물론 아마존 강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평화롭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도 가까이 들어가면 또 그 안에 죽이고 또 해충과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 교회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목회자는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슨 길이냐면 좁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배전 2장 2절 한번 적어놔 보세요. 배전 2장 2절 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오늘은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까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몇 년 전일까요? 여기 교회 개척할 때쯤에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환상 보여주는 3가지를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첫 번째 뭐였냐면 교회가 젖병을 준비하고 병 걸린 사람이 천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적으로 종합병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애기들만 있는 거야. 신령한 젖을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그의 말씀을 경험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음식을 줘도 자라지 못하니까 젖병을 준비하고 너무나 병 걸린 사람 천지라는 거, 여기가 종합병원이라는 거 하나 보여줬고요, 교회가. 두 번째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사탕이 아닌 고기를 줘야 되는데 근데 사탕만 주는 거, 이빨 다 썩는데.
그래서 주 예수님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탄아 너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내 이빨을 썩게 하는 자로다. 이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사탄 연어 유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면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생기려면 사탕 대신에 뭘 줘야 돼? 부드러운 설교 대신에 고기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몸을 목욕을 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내가 기억이 나는데 목욕을 하지 않아서 때가 녹시하면 더러워요. 근데 장신구는 금과 은으로 치장한 걸 보여줬어요. 정말 막 때가 엄청 많아. 회개하지 않는데 막 겉만 막 장신구로 막 힙합하는 사람 보면 막 장신구 치렁치렁 매달고 있죠. 그런 걸 보여줬어요. 이 네 번째는 최근이지만 포도나무 보이는데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연결되지 않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놔서 멀리 볼 때는 붙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 이거 예수님의 생명을 잃은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의 어떤 실상들을 또 성령 안에서 영향에 주신 어떤 환상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결국 길을 제시한다는 건 구원의 길. 아니 구원을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길은 축복의 길입니까? 축복이 구원의 길이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대로 가요.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도록 꼭 그러한 말씀 안에 그 지혜 안에 그걸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 지혜하고 뭐가 틀린 게 뭐일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지혜는 구원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설교를 들어도 목회자가 구원에는 길,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맞아. 막 구원론이 정확히 제시가 돼요. 아니 성령론이 중요해요? 믿음론이 중요해요? 구원론이 제일 중요해요. 구원론이 큰 물줄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제가 오늘 글을 올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어디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때 파수꾼을 세워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할까? 이 구원론 복음 전하는 것도 교단 눈치 보면 못 전합니다. 이것도 생명 걸고 적는 거예요. 목숨 생명 걸고 뭐 하는 것만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생명을 바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이야 많이 좀 구원론이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80% 이상이 칼빈의 교리에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요. 소경이 되고. 그러니까 기만하면서 살고요. 굉장히 뭐냐면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도 않고 그냥 은사나 직분 이런 부분에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한 구원은 뭐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길이 정확히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어가면서 깨끗한 젖에 뭐 타면은 애기들 좋아하나요? 약 같은 거 타고 몰래 이렇게 맛있다고 막 고기 섞어주고 갈아 섞어주면 애기들 태어난 지 생후 10개월인데 먹어도 돼요? 깨끗한 엄마에게 나오는 젖, 깨끗한 걸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데 뭐가 섞이면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해서 신학교에서 만드는 교리책에 있죠. 그러한 칼빈의 교리라든가 은사 중단론이라든지 이러한 교리,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든 탈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든 그런 것들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섞여서 가르치니까 방향성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체감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점점 그 말씀이 들을 때는 몰라. 근데 여러분 뭘로? 점점 열매가 없어지고 점점 건경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껴지고 그건 어디서 나냐?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죠. 어디 교회가 범죄했고 어디 교회 성도들이 범죄했고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왜? 방향성 자체를 틀어버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재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정말로 그 위의 것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성도들이 방주를 타며 또 우리 교회 부르심처럼 알곡되기를 준비하고 신부단장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갓난 아이들 그런 말이죠. 정말 성경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봐보세요. 정말 성경을 전하면 뭐가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성경을 진짜 전하면 어떻게 되냐? 15, 17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정말로 섞이지 않는 깨끗하고 순전한 신선한 우유처럼 신선한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따끈따끈하게 전하는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거. 현재 나오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그럼 어떤 역사를 하냐 여러분 삶 가운데. 자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부터 시작해서 국어책, 산수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책가방 무겁게 배우면서 성경 66권 영혼의 책 혼만 커지게 만드는 세상 초등학문을 배우면서 왜 하나님의 66권의 영적인 책, 영적 양식을 줄 수 있는 건 터부시한지 몰라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고 구원에는 지혜고 구원에는 길을 주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고 교육,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목회자가 자녀에게 부모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에게 먹이는 신령한 젖. 성도들이 잘 몰라요. 히덕거리고 그냥 설교가 재밌고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고 그러면서 내 혼적인 어떤 터치는 이루어지고 속은 시원해질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남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며 찔림이 있고 그 말이 무거울지라도 내게 찔림이 있고 내가 그 말 가운데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면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신령한 젖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령한 젖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때문에 저를 통해 역사할 거예요.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한음을 열고 말씀을 위로부터 주사.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뭐예요?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노아하고 에녹만 적어놔 보세요. 만약에 노아에게 심판을 분명히 전하라고 의를 전파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피값을 찾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라고 정확하게 구원론의 회복을 얘기하면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유리하고 방황해서 목자를 잃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교회도 있지만 상담해 보니까 답답한 부분도 많고 저는 다른 거 아니라 구원론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구원의 길, 구원에는 지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에노아처럼 말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100% 희석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신령한 젖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뭘 전하라? 마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다가 설교하는데 심판을 예를 들어서 재림에 대한 심판을 전해라고 했는데 심판보다 뭘 나타내야 돼요? 거기다 용서를 나타내야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시원하게 누가 큰 소리 말해주세요. 말씀을 하영이가 말해볼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해야 돼요? 그래요 하영 맞아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전해. 다시 말해 심판을 해서 너를 쳐버리겠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 용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껴지게끔 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거기다 니느웨 적어보세요. 니느웨 요나 적으세요. 요나가 여러분 아시죠? 상처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는 했어. 근데 요나는 진짜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 진짜 파수꾼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다윗 된 이유는 하나님 마음과 감정 헤아렸어요. 요나 보세요. 요나 4장 1절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나가 분명히 3장에 니느웨에게 전파합니다. 불순종했다가 전하기 싫으니까 도망갔다가 고래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전하긴 전했어요. 근데 성질내며 전했어요. 내 애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전하긴 했어요. 1차적으로 정보는 전달하고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를 책망을 해요. 요나가 지금은 니느웨에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회개를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니느웨보다 요나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은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불신자보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깜짝이야.
어째 이상하더라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 4장은 매우 마지막 장인데 요나가 보세요. 마지막까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루지 못해요. 요나는 지옥 갔을까 난 천국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끝이 안 좋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 요나가 썩네요. 싫어요. 큰아들처럼. 왜? 아우 내가 전하기 싫은데 쟤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내가 봐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계속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요나처럼 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는 거야. 주님 은사네 이거 언제네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 마음을 받아야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참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정말로 지식적으로 얻은 어떤 혼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심령을 감찰하고 혼과 영과 간절 곳을 찔러 쪼개요. 능력이 되는 변화가 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 언약께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성전 하늘의 성전에 있는 보면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줄 내가 알았다고 알지만 그 다음 주에 뭐냐면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참 하니. 사가지가 없네요. 하나님 앞에서 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이 참 참을성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죠? 그 다음 절 봐보세요. 4절에 보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박농쿨 예비하시면서 이러한 시청각 재료 이건 재료를 사용해서 실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포커스를요 항상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시함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진리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심장을 소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치유를 설교하는데 치유에 대한 방법론, 치유에 대한 은사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라는 걸 심장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을 저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뭐 대물림의 고통이나 뭐 축사나 이런 조상 탓하고 귀신 탓 돌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전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믿어요. 축사 사용만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할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그 우선순위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요나처럼이 아니라 요나의 상처와 쓴뿌리로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고 굴절시키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파수꾼이라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로 뭐하라? 인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이런 실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단 노력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 자신에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자기 왕국이 돼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철저하게 세례 요한처럼 나는 망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흥하여리라. 당신 제자들이 다 예수께 갑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쇠하고 그는 흥하여리라. 은사나 기적이 없었던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역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한 부분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점점 교회가 커지고 또 많은 부분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와 목회자의 관계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목회자 무시하면서 하나님 관계만 따져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집회 갔을 때도 목회자가 남을 것인가, 정말 살리는 영인 하나님 대언자로서의 그 말씀이 더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되고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도하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성 안에 순찰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술람미 여인에게 제시돼야 되는 그러한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겉옷을 정말로 깨끗하게, 그냥 표백제에 넣으면 하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하얘지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그런데 잘못 전하는 말로 경건하면서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더럽힌다. 이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 열쇠는 지도자들이 변화된 데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마치 파수꾼으로 가정이나 또 여러분 교회에서 세워졌다, 내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리더자로 권세자로 세워진다 그러면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마지막 때 평신도도 하나님이 쓰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그 길을,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선봉에 서서 또 영적 최전선에 서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잘 세워지며 준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